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달려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달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 만나서 마을로 가서 달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만났을 텐데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해서 우리도 좀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달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고 주님 영광의 얼굴 만나게 될 그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어느 구절이 마음을 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모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최하류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두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중생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만나면 좀 힘들어해요. 그 앞에 가면 위축되기 쉬워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만나면요, 앞에 가면 으스대고 위압적으로 되기 쉬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피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평화로우시고 한결같이 온유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또 사람을 바꿔내시는지 경탄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같이 담대하게 나가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을 만날 때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4장 1절 3절을 보시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기노스코, 아신지라.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아신지라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디바인 날리지가 있으신 하늘의 기원을 두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신 Son of God, Kyrios,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아마 털푸덕 앉으셨겠죠.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앉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아시고 또한 목마름을 아시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나여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그런 장면을 봐도 똑같이 감동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하면서 좀 인간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세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면서 인간적인 온전한 사람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나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고나고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실 수 있었어요.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은 6시, 이 시간은 12시 정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가장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 상식 있는 여자는 결코 물을 뜨러 가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갔어요. 창세기 24장 11절을 보시면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여인들은 물을 뜨러 갈 때 저녁 때 여러 사람과 물이 져서 물을 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 12시에 혼자서 물을 뜨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이 매우 가련하고 비극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6시에 물을 뜨러 왔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온 그 시간에 유대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도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의 작은 호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이런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종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우물 이 여인 것도 아니잖아요. 내게 물 좀 조금 달라.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작은 호의의 기회를 이 여인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훌륭하게 사람과 접촉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깊고 깊은 영적 대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끌어가고 계신 목자이신 길 잃은 어린 양을 이끌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 여인이 당혹감을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세상의 상식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당황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분명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격적이었어요. 첫째, 인종의 벽을 뛰어넘으셨고, 둘째, 성적인 벽을 뛰어넘으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요단강 우편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우회해서 돌아가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마리아 땅을 중간에 걸치지 않는 일들이 많을 정도로 서로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넘으셨고, 또 하나는 성적 편견을 넘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 랍비가 길을 걷다가 자기 마누라를 만나요. 그럼 모른 척해요. 랍비들은 그랬어요. 더 완고한 랍비는요,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감아가지고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눈에 멍이 든 랍비도 있었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눈이 멀어오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랍비 생활, 무명 랍비 생활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랍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레퓨테이션에 큰 손상을 입히는 자해행위인 거예요. 가뜩이나 세리 불렀죠. 기껏해야 어부 부르죠. 사람들이 스캔들러스. 도대체 누구야? 그러는 판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이 행위는 랍비로서 자해행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한 행동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우리가 간과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던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들으셨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했고 사마리아 땅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계시고 했더니 술을 탐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면 이런 비난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십니까?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면 오해를 받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오해를 감수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용기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살맛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이요,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은요, 한 번도 이런 대화에 인발브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얘기, 이런 생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이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깊이 있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본물 터지듯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주고 싶어하는 게 뭔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어하는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생수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20세기에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멜콤 머거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이 사람 얘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격렬한 사회주의자였다가 엔타이 커뮤니스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승리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갈급한 이에게 주시는 생수 한 모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에게 주시는 생수 한 모금에 비할 바 없고 그것이 아닌 것에 목을 축이면 명확하게 말하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 한 모금 맛보신 적 있으세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이 해결하신 적 있으세요? 그 해결하셨던 표정 좀 한번 줘보세요. 정말 있으셨나? 더운 여름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께서 그 상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그 한 모금, 여러분 이거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맛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배움이 짧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조차 깨닫지 못하고 You must be born again 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스라엘 스승도 별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대화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기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물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와라. 이것은 영적 무지는 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긍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육시에 물을 뜯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앞에 예수께서 이 영혼을 세우시고 그 문제와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생기셨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 부도덕한 일을 해서 자기 사촌의 아내를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내를 취했어요. 엄청난 부도덕을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두었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크게 헤롯이 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있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이 여인의 진짜 문제를 사랑으로 드러내셨을 때 이 여인은 아팠을 겁니다. 아팠지만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아픈 얘기를 듣지만 고마운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온유하게 커렉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의 죄를 드러낼 때도 우리가 온유함과 지혜로움이 없으면 커렉션 하지 않고 디스트럭션 합니다. 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연약한 성도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복음을 전도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 아세요? 죄에 대해서 목회자가 얘기 안 하면 이 기쁨 빼앗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거로 죄를 거듭해서 짓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소원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기쁨,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류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성도 여러분, 주님과 닮아가는 기쁨, 이 기쁨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셨지만 죄에서 떠나라고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듣기 딱 십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 못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실 수 있고 죄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만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안 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몇 개 외우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선포하는 성도의 일관된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도 죄를 짓고 목회자도 퍼펙트하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는 거룩한 씨름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죄를 선포할 때 애정을 가지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라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감동해요. 뭔가 느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위선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질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됨됨입니다.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되셔야 합니다. 저는요, 먼저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데 인간 됨됨이가 너무 안 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 되십시오. 그리고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저에 대해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지혜로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단호함, 여기에 이 여인은 매료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호칭한 적이 있었어요. 주여라고 번역되는 성경은 큐리에, 마스터, sir, lord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큐리예요. 그런데 주여 내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시점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니죠. 이때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큐리에는 주여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모두 다 주여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번역에서는 선생님이여라고 번역했고, 영어 번역들 다 보세요. 롤드라고 번역한 거 하나도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의 모든 번역본에 다 롤드라고 번역하지 않고 sir.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sir였어요. sir. 그런데 예수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뒤에 이 여인이 또다시 대화가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여자가 주제를 변주해요. 갑자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물어요. 여기에서 조금 미스테리어스하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결혼관계도 아니고 동거하고 있는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이까?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것 가지고 다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전이 이게 고딕식으로 됐든 슬라브로 됐든 이것이 천으로 됐든 하등에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컨템퍼러리 예배가 됐든 트러디셔널 예배가 됐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감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건물을 보지 않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신다면 오늘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성전 마당을 수십 년을 밟아도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그 인격과 신앙이 조금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변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아예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해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성도 여러분,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배를 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를 보는 그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개똥신학 가지고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감상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 감상하는 거예요. 찬양 대 찬양 감상하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 감상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거.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많이 울어요. 저는 예전부터 눈물이 있는 목회자 되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눈물이 싹 마르다가 요즘에 많이 울어요. 근데 우는 눈물에는 두 가지 항상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하나는 왜 눈물만큼 안 사라질까? 눈물 흘리는 만큼 사라지면 좋겠는데, 눈물에도 내 진심이 있는데 왜 이만큼 안 사라질까? 눈물에 대한 회개도 있어서 또 울고.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예배 때 눈물 콧물 쫙 뽑으면 예배 성공한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는요, 참된 예배에 수반되는 것이지 카타르시스 자체가 예배의 성공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감정의 변화가 참된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참된 예배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께서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예배의 성공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크게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아멘. 그럼 제가 또 한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노력하셨어요? 성경 한 주에도 읽으셨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셨어요? 주신 말씀 따라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예배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도 없었다면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은 허구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제테오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월시퍼를 찾고 계시고,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seeking, pursuing, 주님께서 힘써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제테오 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했어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절정에 도달했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었죠.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 예언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핍박했을 때 사탄아 물러와라 라고 하셨죠.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히시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단 한 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최하류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도 밝히 이야기하셨던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같으면요, 세상에서 권세께나 부리는 니고데모한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밖에 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한 계시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거기에서 중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한 여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우물가에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어요. 달려갔을 겁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흥분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어요. Real Christian Experience.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경험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인격 속에서 깊이 만나고, 여기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았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까? 병을 고쳤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Real Christian Experience, 정말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여서 예수를 믿었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도록 기적을 행하셨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께 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기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삶이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여러분,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가와 도요코와 더불어 일본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한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우치무라 간조. 우치무라 간조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전도는 설교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다.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발표하는 일이다. 이 체험이 없으면 그 어떤 해박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목회자가 아니다. 또한 이 체험이 있다면 누구라도 유력한 목회자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치무라 간조의 정의에 의하면 목회자예요. 해박한 신학 지식은 없지만 예수를 만난 Real Christian Experience가 있는, 익사인먼이 있는, 진짜 흥분이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흥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동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 피했는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은혜를 만나면요, 나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나의 가장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강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중생에 쓰일 뿐만 아니라 중생의 통로로 쓰임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천인데 거듭난 성도의 삶을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식과 이웃과 성도와 직장 동료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고서 좀 달라졌어. 여러분 이 말 좀 들으셨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저 사람 예수 믿고 좀 달라졌어. 이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중생 안 하셨을 수 있어요. 저는요, 성경의 지역적인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이 넘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세상에 짓밟힙니다. 주님께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중생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마을 하나를 바꾸셨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작은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나 변하면 이 땅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십시오.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중생의 통로가 되는 참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